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읽게 하시고 또 해석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며 또 주의 백성들이 진실한 백성들이 되고 이 밤에 나온 이들뿐 아니라 나오지 못한 이들도 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늘 주님 진실이 믿고 구원받은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변하여 순종하며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천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아가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1절은 신부의 말의 계속이라고 봅니다. 영어 성경 NASB나 NIV 성경이 그렇게 그게 영어 성경들은 거기다 이렇게 제목이라고 할지 앞에다가 이건 누구의 말인지 신랑, 신부 혹은 친구들 그렇게 좀 글자를 써놓고 설명을 좀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부의 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장 끝에 신부의 말을로 해석했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수선화라는 이 히브리어는 크로커스나 사프론 꽃나무, 히브리어 사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죠. 크로커스 혹은 사프론 꽃나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권위 있는 사전에는 수선화 종류 아스포델 꽃나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꽃인지 우리가 어렵겠죠. 사프론 꽃은 오렌지색 점이 있는 자주색 혹은 흰색 꽃이라고 합니다. 아마 영어 성경 그냥 장미라고 번역했습니다. 로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무슨 사프론 꽃, 크로커스 뭐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비슷한 아마 꽃이 장미쯤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미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 우리는 수선화라고 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 영어 성경은 사론의 로즈, 장미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론은 갈멜산 남쪽의 비옥한 목초 지역이며 사론의 수선화는 들판에 핀 예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표현하기를 우리 성도를 여기 신부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보는데 성도를 표현하기를 들판에 핀 예쁜 꽃과 같다. 사론의 수선화 혹은 장미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골짜기는 보통 눈물과 고난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평지가 걷기가 좋지 골짜기는 안 좋죠. 평지에는
기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하지만은 골짜기는 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집을 짓기도 불편하고 농사 짓기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것은 보통 눈물이 많은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 혹은 고난이 많은 세상, 고난의 골짜기. 골짜기라는 말을 평평한 땅이 아니고 좀 불편한 곳이라는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 골짜기에 핀 백합화, 그런 골짜기에도 꽃이 피죠. 백합화가, 예쁜 백합화가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꽃을 피웠습니다. 귀하죠. 이 골짜기에 저 백합화가 피었구나.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들판에 핀 수선화 같이, 또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 핀 백합화 같이, 다 장미도 예쁘고 백합화도 예쁜 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쓸쓸한 들판에 저렇게 예쁜 장미가 피었을까? 저 골짜기에, 험한 골짜기에 예쁜 백합화가 피었을까? 그처럼 우리가 이 쓸쓸한 세상에서, 또 고난이 많은 세상,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예쁜 꽃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다 꽃, 저는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 저도 꽃이고 여러분도 다 꽃이, 수선화, 또 백합화, 장미 같은 그런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좀 예뻐야겠죠. 꽃이 미운 꽃이면 안 되고 예쁜 꽃, 향기도 좋은 꽃이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예쁘다. 잘 보는 걸 좋아하고, 또는 꺾어서 집에다가 잘 이렇게 병에다가 화병에 꽂아 놓고 보는, 예쁘니까 그렇게 꽂는 거죠.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은 신랑의 말이라고 보는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자, 신부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또 신랑도 말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내 사랑 하는 말은 신부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랑 비슷하죠. 가시나무 가운데, 이 가시덤불 속에서 백합화가 났습니다. 가시가 막 지르고, 저기서 예쁜 꽃이 고생을 하겠죠. 자라면은 가시들이 막 있어가지고 백합화를 그냥 찌르면서 자라야 되니까, 다른 데 놨으면 안 아플 텐데 백합화가 많이 아프겠죠. 자라면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성도들이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가시나무와 같이 성도들이 곱게 자라면 그냥 자라도록 놔두질 않고 자꾸 비방하고 혹은 핍박하고 해하려고 하고 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아벨이 뭐 죄가 있어서 가인에게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가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갔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거 죽여야겠다. 아벨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가인이 나빠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달이 나서 그렇게 새벽 일찍 밤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밤늦게 회의하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모여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모의를 했으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것이 악한 사람들, 세상의 그런 본질이라고 할지 정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환경이지만은 거기에서 백합화같이 자라는 것이 예수님이고, 또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린 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핍박은 있지만은,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역사상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면 아마 바울.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다가 바울, 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폴. 예.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듯이 고난도 많지만은 백합화입니다. 백합화처럼 꽃을 피우고, 예쁜 꽃을 피우고 향기도, 백합화 향기도 좋죠. 가시에 찔리면 향기가 더 날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좋은 꽃, 향기 있는 꽃은 가시에 찔리거나 또 뭐 그런 옛날 부흥성가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도 우리가 향기가 더 발해지는 것이 좋은 꽃의 향기 있는 꽃입니다. 성도가 그렇단 말이죠. 고난을 받으면은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서 저분이 진짜 훌륭한 자로구나.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아무 어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3절을 봅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신부가 하는 말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죠. 신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나무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사과나무, 좋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히는데요. 사과가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요. 그렇죠? 다른 나무하고 비교할 수 없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아주 열리면은 그 사과는 아주 좋은 것이죠. 따라서 매일 우리가 식사 때에 사과를 한 쪽씩 그렇게 먹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사과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독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특하신 분,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들 중에 신이고, 주님들,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지만 진짜 주님이시고, 그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에 왕이 만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같은 왕이 없고, 또 다 주님, 주님, 선생님하고 다 불러도 우리 주님은 진짜 선생님이고 진짜 주님이십니다. 독특하신 분입니다. 사과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신부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무 그늘은 좋은 것이죠.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피하고 쉴 수 있는 것이 나무 그늘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늘에서, 요새는 에어컨이 다 있어가지고 전기가 비싸서 그렇지 에어컨을 틀면 실내에서 어디든지 다 시원하지만은 옛날에는 나무 그늘에 가면 시원했습니다. 그늘만 진 데가 있으면 그것은 좀 시원합니다. 햇빛이 쬐는 데랑은 아주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뜨거운 햇볕 같은 세상에, 수고롭고 곤고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그러한 그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곳,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진짜 휴식을 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이 없는 세상이죠. 수고로운 세상이죠. 마음고생이 많고 육체의 고생도 많고 또 몸에 질병까지 생기면은 그 고생이 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먹을 거리 걱정을 하고, 이런 고생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느냐? 들의 볏과파를 누가 입히느냐? 내가 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안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무신론자들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과 같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자기 주먹을 의지합니까? 주먹해봐야 그거 병들면은 그 주먹 별로 소용이 힘도 없어요. 이렇게 젊을 때나 약하면 힘이 있는 것 같이 아파 드러누워 있으면 약해봐야 힘이 다 빠지고 그거 별 힘 못 쓰죠.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믿게 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성경을 붙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나무 그늘과 같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사과 열매가 입에 달았다. 참 단 사과죠. 사과도 맛있는 사과가 있고 맛없는 사과가 물론 있지만은 그래 요새는 아주 개발을 잘해가지고 사과들이 다 정말 스위트하죠. 답니다. 그래서 좋은 사과 비쌀수록 더 스위트하죠. 단 사과예요. 사과가 어떻게 맛있는지, 진짜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은 자꾸 먹고 싶죠. 맛있는 사과를 못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죠. 그러나 맛있는 사과를 아는 사람들은 참 사과가 맛있는구나 알고 먹을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사과 열매가 입에 달았다. 신랑을 표현했어요. 신랑이 사과나무와 같고 신랑이 주는 그 사과 열매, 그것은 다 매우 맛있는 그런 사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과일이고 몸에 대단히 좋은 것이죠. 하루에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은 만병통치같이 몸에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사과가 좋은 과일입니다. 아주 표준적인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과 열매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좋은 열매입니다.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모든 은택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죽지 않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 살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과죠. 정말 맛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모든 해답이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과 열매로, 맛있는 사과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택은 사과 한 개에 비교하겠습니까? 이 값비싼 아마 한 개 가게 가서 살려면 2,000원, 3,000원 될지 모르는 큰 사과, 맛있는 사과 한 개, 비싼 사과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몇천 원짜리 사과에 비교하겠습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사과보다 더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진, 던져진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목자 되신 아버지의 지도함을 받으면서 그 품 안에서 공급함을 받고 그 보호함을 얻고 살게 된 것이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사과나무 정도, 사과 한 개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잔치집은 뭐가 많은가요? 먹을 게 많은 집이죠. 잔치집이 먹을 게 없으면 잔치집이 아니죠. 그거는 잔치집은 가면은 잔치를 한다 그러면 일단 먹는 것부터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짐이 만들고 뭐 다 음식 만들고 뭐 맛있는 고기도 좀 하고 생선도 굽고 그게 잔치하는 거잖아요. 잔치할 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잔치하면은 좀 그렇죠. 그처럼 잔치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이 사과 한 개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많고 또 잔치집은 가면 풍성하니까 오늘은 많이 드세요. 전부 배부르게 드시고 오늘은 뭐 조금씩 그렇게 배급이 아니라 자유로 드세요. 먹을 만큼 실컷 배부르게 다 드세요. 마시고 또 먹고 과일도 많이 드시고요.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서 드셔요. 그렇게 하는 게 잔치집이죠. 잔치집은 또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잔치집 가서 울지 않습니다. 잔치집 가면은 서로 기쁘게 대화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또 인사하고 또 먹으면서 먹는 즐거움. 이거 맛있다고.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게 맛있는데요.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이게 맛있네요. 서로 이렇게 권하고 그게 잔치집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잔치집은 교회를 상징했다고 봅니다.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고 그 말씀을 하고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이 좋아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더 먹고 성경 공부 더 하고 더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그런 말씀 자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단 모여야 되고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그것을 지루하지 않게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풍성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 말씀 좀 봐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마치 좋은 음식을 권하듯이 말씀의 좋은 구절을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할 때 문자를 요새는 많이 보내죠. 문자 보내면서 성경 구절을 보내듯이 내가 성경 읽다가 이 좋은 구절이 있네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보내는 것처럼 말씀의 잔치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런 것이 있군요. 오늘도 여러분은 아가서라고 하는 어려운 책을 부족한 목사가 조금 꾀적꾀적 준비해가지고 이 뜻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들어보려고 그렇게 눈을 맞추고 여기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여 초대교회도 들었고 서로 교제하기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날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서로 권면하며 권면이 말씀의 권면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믿읍시다. 그게 진짜 좋은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믿는 가정은 진짜 복받은 것이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 와도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또 잔치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하나님의 사랑, 신랑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 깃발은 무엇입니까? 깃발은 무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 또 어느 부대 깃발을 하나 들고 나가면 저 깃발 보면 저게 어느 나라구나. 여러분 그 올림픽 할 때 보면은 각 나라가 자기 깃발을 하나씩 들고 다 기술을 앞장서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게 어느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나왔다. 그러고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각 나라의 특징을 보이는 게 깃발이죠. 그처럼 깃발을 여기에 신랑의 사랑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특징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 특징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특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의 깃발은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깃발로 드는 것과 같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계명이 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내 제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 저건 이상한 교회다 그럴 건데 그 교회 가보니까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말도 고급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할까 봐 말도 예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좀 품어주고 부족한 것은 좀 또 감싸주고 또 어려운 일 당했으면은 진짜 교회가 그렇게 좋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 찾아가서 가고 너무 많이 가서 병원에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싶게 전부 아파서 병원 입원하면 우르르 가가지고 다 하고 또 장례가 나도 다른 데는 다 쓸쓸한 장례를 보낼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장례 난다 그러면은 시간들 다 내서 참 많이들 가서 교회가 참 좋은 것이죠. 그것은 작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깃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시하고 또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좀 있어요. 거기 가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고 거기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요. 사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좋아요. 또 몸이 좀 아프면은 거기 가면은 어떤 때는 약도 그냥 공짜로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의 그런 표가 좀 있는 그런 교회면 좋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에 계속 말이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잔치집에 갔더니 건포도도 있고 또 사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랬다고 보입니다.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곧 주의 종들과 제자들, 오늘 성도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건포도라고 하는 원어는 건포도 떡이라는 뜻입니다. 건포도 떡은 큰 행사나 잔치 때 만들어 먹었던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온 후에 제사를 마치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성경에 보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포도 떡은 특별한 보통 떡과 다르게 맛이 있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떡입니다. 또 사과는 앞에서 말한 대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여기에 신부는 건포도 떡으로 힘을 얻고 또 사과로 시원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특별히 거기에 떡도 있고
또 과일도 있는데 떡 중에는 건포도 떡이 그의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과일 중에는 사과가 상쾌함을 얻는데 시원함을 얻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은 건포도 떡과 사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쇠약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시원함을, 상쾌함을 주시는 사과를 먹고 이 맛있다. 먹고 나니까 힘이 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듯이 건포도 떡을 먹고는 떡을 먹으니까 이제는 칼로리가 많이 생기고 힘이 나서 또 일을 할 만하다, 할 것 같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잔치집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신 분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건포도 떡을 먹고 사과로 또 힘을 얻고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아가서 5장 8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도는 고난 중에 주의 응답이 없어 보일 때에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일 때에 병이 나기도 하죠.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마음이 막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돌아보셔야 되는데 얼굴만 한번 돌아보시고 음성을 한번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 힘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 우리 앞에 터지는 것 같고 할 때에 마음의 병이 날 수도 있죠.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막 찾는데도 금방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놀려대면 너희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냐? 있는데도 그 모양이냐? 그러고 하니까 더 눈물을 흘리고 나는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하나님 계셔. 놀리지 마.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눈물이 막 납니다. 마음이 사모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집에 들어가서 건포도 떡으로 힘을 좀 얻고 또 사과도 맛있는 사과를 먹고 상쾌함, 시원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6절의 말씀, 6절 특별히 7절의 말씀, 6절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신부의 말인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 오른손, 왼손은 좀 약한 손이고 오른손은 강한 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안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때는 은은하게, 약하게 보이지만은 은밀하게, 은은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강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시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왼손으로 혹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은은하게 하시든지 좀 강하게 힘있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왼팔로 우리를 이렇게 베개를 하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하나님의 팔로 오른팔 왼팔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섭리하십니까?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처럼 품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이 신랑의 말인지 신부의 말인지 두 가지 좀 그 의견이 나뉘어서 영어 성경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말이 신랑에 대한 묘사에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2장 끝에 가보면은 신랑을 묘사하기를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7절은 신부의 말일 것이다. 그렇게 봐서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오늘날의 NIV 성경은 신부의 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원하기 전에는 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원하기 전에는 이라는 말이 그 여자가 기뻐하기까지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여자가 기뻐하기까지라는 그 단어는 그 여자라고 여성 3인칭 여성 동사를 썼습니다. 또 거기에 흔들지 말고 하는 말은 이제 원문에는 사실 내 사랑이라는 말이 없고 그 여자가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이라고만 됐어요. 아하바라는 하아바 그 사랑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사랑이 추상명사가 아니고 어떤 그 인격을 가리키는 그렇다면 그것이 신랑이든지 신부이든지 하겠죠. 그러나 아하바라는 말은 여성명사니까 신부에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그 여자가 기뻐하기까지 혹은 그 사랑 여성명사 그 사랑이라는 말을 쓰니까 신랑의 말일 것이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권위 있는 NASB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은 그것은 신랑의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러면 조금씩 뜻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상대 누가 지금 잠자고 있느냐? 신랑의 말이라면 신부가 잠자고 있는 거고 신부의 말이라면 신랑이 잠자고 있는 거겠죠.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자,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표현은 노루는 영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짐승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부가 여기는 지금 신랑의 말이라고 봐서 신부가 신랑의 팔베개를 하고 잠든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노루와 들사슴이 예쁜 노루가 혹은 들사슴이 좀 잠이 들었어요. 새끈새끈 예쁘죠. 보기도 예쁜데 잠드니까 더 예쁘겠죠. 잠들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옆에 소리를 지르면은 깜짝 놀라겠죠. 자다가 그러면은 안 되니까 조용히 지금 잠이 들었어요. 신부가 그 팔베개를 하고 신랑의 팔베개를 하고 잠을 새끈새끈 들 때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잠 깨지 않게. 그러다 깜짝 놀라서 깨면은 깜짝 심장이 뛰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보면서 예쁘게 잠 잘 자네. 예쁜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유지되도록 갑자기 깨서 놀라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묘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성도는 이게 몇 가지 오늘 5가지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훑어보았는데, 성도는 들판 같은 세상에 피어난 수소나와 같고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 피어난 백합화와 같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는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꽃답게 예쁜 꽃을 만드셨으니까 향기를 바라고 예쁜 이 꽃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것이 선한 말과 행실을 가르칩니다. 선한 말과 행위로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 이게 환경은 고난의 환경인데, 수고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렇게 인격이, 저렇게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정말 인간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로 근사한 것이 아니고, 외모로 아름답지만은 인격이 그게 따라주지 못해서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그런 성경에 묘사한 그런 것이 되는, 그건 부끄러운 거죠. 외모도 아름답든 어떻든 간에 인격이 아름다워서 수선화 같이 백합화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으며 또 그의 품 안에, 그의 그늘 안에, 사과나무 그늘 안에 앉듯이 앉아서 사과를 따먹듯이, 참 스위트 애플입니다. 참 단 사과입니다. 그렇게 먹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 은택들,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상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그늘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나의 수고로운 모든 짐을 주께 맡겼더니 마음이 참 평정을 얻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잔치집과 같아서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사과 한 개 먹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건포도 떡도 있고 또 사과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풍성한 권면을 받고 주고 또 누리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그 깃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깃발은, 성도의 깃발은 사랑이라는 깃발이라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얻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때라도 우리가 병이 들어서, 마음의 병이 든 것 같이, 사랑의 병이, 굶주림의 병이 든 것 같은 때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나아가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건포도로 힘을 얻고 사과로 시원함을 얻듯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은혜로 힘을 얻고 시원함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왼손으로 팔베개를 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으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깨우지 말고 잘 자게 훅 한숨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빵끝 애기들이 웃듯이 일어나서 또다시 힘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때때로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가서 2장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은혜, 또 풍성한 그런 교제의 은혜를
주님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쉬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주님 들판에 수선화와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빛을 바라며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